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부활절은 정말 우리의 귀한 절기고 이 암울한 매일매일 그 암울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부활절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희망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에게 희망의 어떤 그런 메시지, 희망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인데, 오늘 이 부활절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이런 시대에 참 희망이 무엇인가, 위로가 무엇인가,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복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아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이 우리의 이 복음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여기에 우리 위로가 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활절마다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직장, 또 우리 모든 일터에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고자 원하시는 위로와 또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 생각이 되었잖아요. 아마 각각 우리가 다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의술이 발전되고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AI가 그렇게 발달된다 할지라도, 빅데이터가 다 이렇게 뭐 된다 할지라도 이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을 막을 수 없구나, 죽음도 막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발전이 되어도, 뭐 역사가 진보하고 인류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진보, 그 발전, 그 혁명들이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말할 것 없이 다 이 전염병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미국보다 큰 나라도 뭐 저 자그마한 나라도 다 말할 것 없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아직까지 백신 하나 개발하지 못하는 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과학의 무력, 기술의 무력. 아무리 인류가 무슨 뭐 사회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온갖 이념과 이데올기를 내세워 가지고 변화를 주창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이 모든 걸 막아내지 못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부활절의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부각이 되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인류가 찾고 인류가 구하는 그 행복, 그 구원, 더 나은 어떤 내일, 미래, 어디에서 우리 정말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붙잡던 그 과학과 기술이며 또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정말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질병 하나, 죽음 하나 우리가 참 그렇게 다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었고, 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조차 하나 가시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다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혁명 같은 기술이 발전되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AI가 빅데이터가 아무리 그렇게 뭐 아무리 지금보다 더 발전되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거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혁명적인 발전이 우리 가운데 모든 분야에 뛰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던가요? 인간성이 바뀝니까? N번방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아무리 발전되어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되어도 여전히 그 속에서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구나, 이걸 더 확인할 뿐이지, AI가 발전되어도 인간성이 더 이렇게 새롭게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온갖 정치인들이 또 사상가들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많은 그런 것들 제도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정치인들이 뭐 집행한 날짜라 그것 자체가 다 우리에게 무슨 뭐 더 나은 진보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범죄, 더 흉악하고 더 입에 담기도 무섭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까? 이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살아도 나아져야 되는데, 인간성이든 윤리든 선이든 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그냥 우리 학생 같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우리 직장에서 온갖 종류의 악들이, 온갖 종류의 그런 성과는 거리가 멀고 윤리와는 정반대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냥 일상 속에 매몰되어 있고 일상에만 그냥 파묻혀 있는 우리의 삶,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딱 꼬집어 주었잖아요. 나름의 나를 갈수록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언젠가 이 모든 사람들 인류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따라 살아가다가 이번에 이 모든 무력과 모든 좌절 앞에서, 모든 여러 가지 이 실패 앞에서 이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신을 딱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인류가 아무리 진보와 역사가 발전되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다 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물론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게 많지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19 같은 사람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 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나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태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고원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하면서, 어떻게 화목하면서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 섬길 것인가. 이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즘답 45문답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뭔가 세 가지로 참 너무 명확하게 잘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답 볼 때마다 이렇게 명쾌하게 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주는 유익, 그 열매가 뭔가, 이 세 가지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건데, 화해가 되어서 화해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 인간 죄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죄가 너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거예요. 죄를 가르친 지도 없는데 어디서 죄를 배워가지고, 배우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죄의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어떻게 주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진노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얻으신 의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걸 확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의에 참여하게 하신 이 은혜, 이걸 첫째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유대인에게 내 줌이 되고, 유다의 손에 내 줌이 되고, 빌라도에게 내 줌이 되고, 원수에서 내 줌이 되었지만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왜? 우리 대신 수치와 저주를 다 짊어지기에 다 용서하셨고 의를 이루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를 더 확장하기 위해 확장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
저는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부활장을 잘 읽어봤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더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죽기하셨다면, 부활하셨더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와 우리 구원을 위해 을을 위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 안 했으면 혈액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그냥 죽기하셨다면 일단의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냥 기념식만 할 거예요. 기념식만. 그런 분이 계셨구나, 인류를 위해 좋은 일 하셨구나, 그것만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얻으신 의를 더 확실하게 확장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의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아브라함 또 다윗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아무도 일한 것이 없는데, 이 의를 얻기 위해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그를 주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그 행복을 그렇게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얻으신 의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반듯한 의의 관계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거든요. 이 화평을 즐거워하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셨더라면 우리 여전히 하나님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도 보면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원수관이 아니라도 사이가 안 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 화해가 돼야 되잖아요. 화해가 돼야 이제 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분과를 통해서 뭔가 유익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였는데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늘 설교제목이 부활의 열매인데, 이 부활의 열매 혹은 부활의 유익,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화평으로,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이름과의 관계가 얼마나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 부활 안 하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유익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즐거워하는 것.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혹시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기 없는가, 진노하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시간만 지나면, 코로나19가 다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에도 개선시킬 수도 없고, 질병과 죽음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 다 또 잊어버리고 인간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일상에 매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너머에 있는 일상 뒤에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절 우리가 만나서 부활의 복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특히 이런 시대에 부활의 복이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반듯해질 수 있고, 우리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반듯하지 못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뭘 우리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아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즐거워하고 화평을
그렇게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섭리 안에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성들이 이해 안 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주신 것은 분명하다 생각하고 그냥 그 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여러분 45문답의 두 번째 유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사실만 기념하는 기념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를 주라 신하고 또 너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린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의 사실만 믿으면 되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물론 부활의 사실이 다들 기초예요. 기초. 이건 우리의 토대고 부활의 사실에 토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의 사실이 주는 유익이 뭔가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부활의 사실만 믿으면 뭐 구원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 사실, 거기에 머무르서 안 됩니다. 그것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초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 부활과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새 생명.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도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님 부활해 준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 받은 것,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너의 정말 예수님과 부활과 연합해가지고 너희가 함께 부활했다면 위의 것 찾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이다. 새 생명.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 열렸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새 생명, 새로운 삶. 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이 준 유익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삶을 얻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아침에 이제 제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말씀 딱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탁 띄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제 고백하잖아요. 내가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전에 제가 이 탁 눈에 띄지 못하게 눈에 탁 띄었는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으면 유일하지 못했을 터인데 아마 이게 비유인지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 바울이 아마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일 때문에 맹수와 싸우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사나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웠다면 유익이 없을 터인데 바울이 만약에 진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가지고 맹수와 싸운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의 방법이 뭐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게 뭔가 자기가 뭘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 인간의 용기를 갖고 싸우면 이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장 안에서 뭘 가지고 싸우냐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유익이 안 됐을 터인데 부활신앙,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장하니까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여러분께 단언하노니. 바울은 자랑 바울이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어서 뭐냐니까 그것도 단언하면서 자랑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더불어 싸웠다면 유익이 안 됐을 터인데 그러면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찌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람의 방법 갖고 그렇게 맹수 싸운 게 아니고 부활 신앙 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잠자는들의 첫 열매 되셨도다. 이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죽음에 내 던져져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진짜 세상 죽음 가운데 처해진 적이 얼마나 바울이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다 극복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부활신앙 가지고 다 극복했다. 이걸 바울이 그렇게 다 이 부활의 열매로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 사태 이 한가운데 서서 부활절 보내면서 얼마나 이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으며 부활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얻으시는 그 의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확정된 의, 내가 얼마나 참여해서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시 받아 선적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이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진짜 원수 같은 그런 친구였었는데 화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이전보다 더 사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참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져 화평을 누리는 이 열매를 따먹고 이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게 부활절 보내는 의미지. 예수 부활을 하셨다 사실만 다 이렇게 뭐 붙잡고 그 이상 나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시간 남아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기독교 신문을 잠깐 핸드폰으로 싹 봤거든요. 보니까 1945년도에 부활절을 포로 수용소에서 보낸 그걸 잘 이해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1945년 이제 5월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지만은 어떤 데는 45 5월 달에 해방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바로 직전 부활절 보통 4월 달이니까 부활절 날 포로 수용소 다카오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이제 부활절을 보내는 그 짤막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포로 수용소에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 보니까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오가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어찌 알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 앞으로 나오고 신부 앞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독일 이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사람이 모이면 이거는 뭐 무슨 작당한지 모른다 생각하고 감시 중인데 적시 신부들 목사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뭐 가스실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고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에 이런 포로 수용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고 유대인들 외대인들 많은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거든요. 뭐 칩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반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불수분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 함께 다 포로 수용소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그 포로 수용소에서까지 부활 예배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너 꼭 예수 닮았구나. 너 꼭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닮았구나.
그 조롱하는 걸 제가 한번 그 경험한 것을 오늘 다 읽고 그렇구나. 야, 세계 어디서든 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조롱을 당하구나. 포로 수용소에서도 그렇게 믿음 갖고 부활 예배 드렸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그걸 다 느꼈어요. 야,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포로 수용소에까지 부활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굶어 죽는 사람, 두려워서 죽는 사람, 공포에 죽는 사람, 가스실에 죽는 사람, 온갖 그렇게 모습 다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포로 수용소에 드린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려서 용기가 생겼을까? 이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서 지혜, 용기 이런 덕목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이 없었으면 어찌 그게 가능했을까?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유대인이 나옵니다만 로마 신학 유대인이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로마 10장도 보면 구원과 의란 말이 여러분 하거든요. 구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을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원을 세 가지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구원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죄 용서받으면서 주어진 구원. 그게 아까 부활의 첫 열매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의를 얻으시고 확증하셔서 주시는 그 의. 그게 죄 사함이고 바로 의로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도 일한 것도 없는데 수고한 것도 없는데 믿는 자를 의롭게 주시는 그 복, 죄 사의 복을 우리에게 그리 말하고 이게 첫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종신토록 항상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 아까 새 생명, 그 부활의 두 번째 유형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항상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이 구원을 말했고, 세 번째 구원은 모든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 그 우리 원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주는 모든 질병이나 모든 이 죽음, 이 죄의 결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모든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 건지신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을 다 말하는데 이 구원을 이게 이제 구원의 의미인데 로마 10장 말씀에도 이 구원을 말하고 있고 이 구원과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걸 기획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기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기획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과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 이 로마서 이 10장 말씀은 정말 바울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날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철철 넘쳤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의를 주시기 위해서 기획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보내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지만 다시 부활이르게 하셨는데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갈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 마음에 두어서 이거 전파하게 하실 분 안에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이르게 하시고 의리게 하셔가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유함을 주시도다. 이 노아 10장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참 이 귀한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용하시도다.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부활하신 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저 부유함을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인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돈만 벌어서 부유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관계가 반드시 돼야 되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이 부유함이 있어야 되고, 죽음과 질병을 뛰어넘어야 이게 부유함이 있는 건데, 영생이 이래야 부유함이 있는 건데, 이 모든 부유함은 어떤 데에 주어집니까? 차별 없이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의 이름 부른 자에게 부유함이 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게 이 말씀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기획하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부활의 길을 하셨는데, 또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 마음에 두셔가지고 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가지고 믿도록 해서 이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서 하늘에 갈 필요가 없는데, 저 무적행이라는 말은 죽음의 나라입니다.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저 하늘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적에 내려갈 필요도 없는데, 쓸데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사람이 무슨 힘으로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기획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 내어 죽게 하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마치 인간이 뭔가 할 수 없는 생각하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모셔 내리려 하고, 이미 그리스도는 죽은 이 무적행에서 죽은 자의 세계에서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무적에 내려가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끌어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대해서 열심히 말한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힘써 했던 유대인들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이 로마 10장 말씀이 바울이 정말 간단한 마음 갖고 이 쓴데라는 성경이 바로 로마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신명기 3장은 모세를 통해 접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 가까이 두시고 우리 마음에 두셔서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케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받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데, 할 필요도 없는데, 할 수도 없고 필요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하늘 올라가서 말씀을 갖고 내려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찍이 이미 우리 구원과 의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믿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늘 올라가려고 하고 땅에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 말씀에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이 신명기 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전파했던 그 말씀, 모세가 전파했던 그 말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는데, 그냥 전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들려주신 그 말씀, 내 귀에 들린 말씀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듣긴 듣지만 믿지도 않고 생명이 이르지 못하고 구원이 이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민 3입장에 무엇을 통해 접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인용되면서 모세가 전파하는 그 생명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파했던 생명 말씀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져서 죄 사함 복을 다 받았잖아요.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우리 입에 가까이 두시고 마음에 가까이 두신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일찍이 다 기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대절 굳이 말하자면 이것이 첫째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위로, 우리의 소망의 기초를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과학, 기술, 이데올로기, 이념, 어떤 사상, 인공지능, 어떤 종교 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잖아요. 오늘 이게 로마 10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똑같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다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다 그렇게 다 그 믿음이 주님께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 관계 다 회복했잖아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위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예수님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없고 또 과학도 우리 의지 안 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인류들이 이게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나름대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데 다 쓸데없이 하늘 올라가고 쓸데없이 하늘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차근차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쓸데없이 하늘 올라가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모든 종교인들이 오늘 많은 또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도 부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해시킬 방법이 없고 예수 부활이 아니고는 주님의 새 생명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고 예수님 부활이 아니고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도 물리치면서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부활 때문이죠. 바로 이 부활의 유익, 바로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린 것. 바로 첫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우리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10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8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 8절 읽었으니까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8절 말씀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까 8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전파했던 말씀도 결국에는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도 모세를 전파하는 말씀도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가까이 두신 말씀은 결국에는 믿음의 말씀. 왜 믿음의 말씀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니까 믿음의 말씀이죠. 구체 내용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도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잘 모르겠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 제가 좀 언급했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의, 구원에 대해서 다 완벽히 이루셨지만은 예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확정하는 의미예요. 확정하는 의미.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관계된 모든 진리가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가 오신 것,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예수님 죽으신 것 전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부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전제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같은 8절에 보니까 너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백한다는 말인데 이건 우리의 말과 우리 생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이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믿음과 별개가 아니고 이미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입으로 드러난 것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입니다. 하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서 마음이 가는 것이 참 그래 많지 않잖아요. 마음이 간다. 내가 마음이 있는 게 뭘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에 맺을 때 마음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뜻밖의 우리가 마음을 배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없이 일할 때 많고 마음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관계에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구원과 의를 말하면서 뭐라 말하면 너 마음으로 너 마음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의이르고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거든요. 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주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인정되시는데 주란 말은 정말 탁월하신 분, 높으신 분,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음 깊이에서부터 과연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마음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 죽음과 더불어 함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다 고백하는 것. 이 예수님 부활이 준 유익이 뭔가 안다면은 예수님 부활의 열매가 뭔가 안다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의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셨기에 그 주라 고백하고 마음 믿었기에 고백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말하고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런 자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8절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9절 10절이거든요. 모세가 통해서 말했던 전파된 그 말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갈 필요도 없는 생명의 말씀 실제가 뭐냐니까 믿음의 말씀이고 바울이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시고 교사들과 목사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전파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자 보내가지고 이 말씀, 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보낼 자를 보내가 듣게 하셨지만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사랑을 보내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이 주의 이름 부른 자가 부유함을 누리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엉뚱하게 하늘 올라가고 땅에 내려가는 일,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신자가 됐다 할지라도, 혹시 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구원의 기초를 두면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부활의 열매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유대인처럼 또 많은 종교인과 많은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늘 올라가고 땅에 내려가는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오직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 구원의 기초가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고 의에 이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이 부활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열매를 누리고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한 달만 보낸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열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평하며 이 화평을 절구하는 삶,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보증으로서 예수 부활을 믿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서 다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질병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만은 떨쳐버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삶, 정말 귀한 부활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다 이 한복판에 우리가 보내게 하시면서 부활절 복음이 무언가를 한번 돌이켜보게 하신 것 같아요. 부활절의 복음을 다시 붙잡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고, 이 부활절 복음이 우리뿐 아니라 다 모든 인류에게 다 참 전파되어서 들을 때 이들이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일이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그걸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가득 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